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입도에 대해 이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증산도에 입도하는 순간부터 너는 세속의 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대행하는 증산도 독군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하여 선천상극에 닫힌 우주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구원자로서의 삶을 살라. 이러한 위대한 사명이 부여되는 것이다. 천지부모의 뜻을 대행하는 인간의 길, 세상에서 가장 멋진 길에 이제 막 들어선 도생님들의 입도 이야기, 오늘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봉투를 열어볼까요? 증산도는 누구나 해야 하는 거구나. 부산 온천도장 유종수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중학교 시절 전 사촌 누나를 따라 형이랑 증산도 부산 당리도장에 처음 가봤습니다. 도장에 있는 많은 책들이 먼저 제 눈에 들어왔고 책에 도, 개벽이라는 생소한 단어들에 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해본 사배심고는 그저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진리가 와닿지 않아 이후 도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17년 정도 지났을 무렵 직업군인이던 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습니다. 2달 정도 휴가를 내어 부산에 왔을 때 사촌 누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누나가 이번 기회에 시간을 내서 증산도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떠냐 권유해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전에 갔던 당리도장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 밖에도 제가 간 곳은 증산도 부산 온천도장이었습니다. 네, 유도생님의 사촌 누나가 일찍부터 증산도 신앙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중학생 사촌 동생인 유도생님을 데리고 도장에 방문합니다. 17년 전이었다 하더라도 평범한 중학생들에게 개벽이나 도, 이런 진리 단어들이 많이 생소했겠죠. 중학생인 유도생님이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며 사배심고를 따라하는 모습도 상상이 가는데요. 아쉽게도 당시 유도생님은 진리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사촌 누나와 도장에 방문하게 되는데요. 17년 만에 다시 가게 된 도장에서 유도생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도장에서 사배심고를 올리고 태일주 주문을 읽고 진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때 누나는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전 32년의 삶을 살아오는 동안 그저 치열하게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답하기 무척 어려운 질문이었는데요. 전 그 질문에 대한 의문을 갖고 도장에서 우주 1년, 생장염장, 천지공사, 후천개벽 등 진리를 공부하고 태일주 수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자연스럽게 인간이면 그냥 증산도는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확고해지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도전 2편 103장에 상말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척이 없어야 잘 산다는 말이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척이 없어야 잘 산다. 사람은 세상을 좋게 바르게 살면서 덕을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 구절을 보고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도전 4편 58장에 내가 천지를 주재하여 다스리되 생장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의이화라 하느니라 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주 일련이 있다는 것, 세상은 생장염장의 이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제 마음에 특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제 신앙을 시작하며 진리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태일주도 많이 읽어 개벽기 때 사람을 많이 살리고 조상님께 보훈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년 만에 방문한 도장에서 진리 공부를 시작하기 전 사촌 누나는 유도생님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인간은 왜 태어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빠질 수 없는 질문이죠. 세상엔 열심히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도생님처럼 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분도 많은데요. 유도생님도 이때 처음으로 인생의 목적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그 해답은 수행을 하며 진리를 통해 차츰 알아가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까지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전을 읽고 진리를 배워가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갈 수 있는데요. 유도생님은 이래서 증산도를 하는 거구나, 누구나 증산도를 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입도를 결심하겠습니다. 유도생님,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찾아갈 수 있도록 길잡이가 되어주는 참 일꾼 되시길 응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역사의 종주국은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다. 청주중앙도장 박경철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저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압박을 피해 경남 김해에서 만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중국에서 조선족 학교를 다녔지만 그 후 한족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까지 오랜 시간 한족 중심 사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후 2008년에 성인이 되어서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한국 생활을 하면서 한국말 실력은 점점 좋아졌지만 한글은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익힌 것이 다였기 때문에 아직 그 뜻을 다 알기에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며 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집에서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던 중 종도사님의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시청하게 되면서 역사 공부가 너무나도 재미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 상생방송을 더욱 집중해 시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역사의 종주국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박도생님은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까지 중국에서 생활을 하다 성인이 돼서야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지 10여 년 후 코로나 전염병 시대를 맞이합니다. 당시 전 세계가 외부 활동을 줄이고 재택근무를 하며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는데요. 박도생님도 자연스럽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TV를 접할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TV에서 상생방송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요. 처음 본 프로그램이 환단고기 북 콘서트였습니다. 중국에서 역사 교육을 받은 박도생님은 본인이 배운 역사가 어딘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인류의 종주국이 중국이 아니라 황국의 국통맥을 이어온 우리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남은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그즈음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도전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환단고기 북 콘서트와는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도전 원전과 환단고기 완역본을 구입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이후 한글을 익힐 시간이 없었던 전 두 책의 내용이 모두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중국 간자체로 된 도전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마침 2022년 6월 12일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재 현장에서 중국어 도전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도전을 읽으니 한국어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많은 부분이 이해되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어 도전을 탐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제님의 가르침을 하나씩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서 입도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증산도 청주중앙도장을 방문해 수호사님과 3시간 도담을 나눈 뒤 매일 입도를 위한 정성 공부 및 진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입도를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가족을 먼저 증산도 도문으로 인도하고 지인들과 진리에 관심 갖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도하여 광구천하하는 증산도 일꾼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네, 환단고기 북 콘서트를 애청하시던 중에
중간에 나오는 도전 말씀을 보게 됩니다. 상대님과 태모님의 말씀 역시 박도생님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데요. 이후 방송으로만 볼 게 아니라 책으로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다고 생각한 박도생님은 도전과 환단고기를 직접 구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중국 생활이 길었던 만큼 박도생님에게는 한글로 된 도전과 환단고기가 이해하기 어려웠는데요. 한글이 어렵다고 이대로 물러날 박도생님이 아니시죠? 곧바로 중국어 도전을 구입합니다. 마침 대천제 현장에서 팔고 있는 중국어 도전을 구매한 건데요. 이렇게 박도생님은 중국어 도전을 읽으면서 상대님의 진리를 하나둘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입도를 결심하고 도장을 찾아가 입도를 하게 되시는데요. 앞으로 참 일꾼 되시길 기원드리며 다시 한번 입도 축하드립니다. 증산도 도전은 한국어, 중국어뿐 아니라 영어, 일어, 러시아어 등 총 11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언어를 추가해 총 30개의 언어로 번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진리는 알고 싶지만 해외에서 나고 자라 한국어에 자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외국어 도전에 먼저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방황 끝에 다시 희망을. 광주 오치도장 이원식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2011년 당시 저는 우울증을 심하게 앓아 사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그때 제 가게를 방문한 미륵봉심회 사람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을 따라 미륵봉심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그들의 말을 듣고 있으려니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자꾸 들었고 집에 돌아와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미륵부처이신 상제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는 곳은 증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서점에 가서 도전도 사서 읽어보고 가까운 도장을 검색해서 11월에 광주 오치도장을 방문해 상담을 받고 21일 정성수행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척신의 기운이 무척 컸나 봅니다. 21일 정성수행 중 겨우 15일 정성수행을 하고 도장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10년 동안 제가 직접 구입해 읽었던 도전도 깊숙이 넣어두고 상생방송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절에도 갔다 선불교에도 갔다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저의 마음에 와닿는 진리는 없었습니다. 네, 10여 년 전 이도생님은 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한 단체와 연이 닿았는데요. 이상하다 싶어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 미륵부처이신 상제님을 모시는 종갓집 증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도전도 직접 사서 읽고 도장도 직접 찾아가 21일 정성수행까지 시작하는데요. 아쉽지만 21일을 다 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됩니다. 아마 당시에 이미 심적으로 많이 지친 상태로 주변에 극복해야 할 일들이 많았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21일 수행을 마치지 못한 것이 이도생님에게는 큰 좌절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후 증산도와 관련된 것들을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저 깊숙이 숨겨두는데요. 진심은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듯이 이도생님의 마음은 증산도에 두고 여기저기 방문해봐도 그 마음을 채울 수는 없었나 봅니다.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장인영 도생님이 저의 가게로 들어와 상생방송 전단지를 내밀었습니다. 장 도생님 말씀을 듣고 있던 저는 그동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도전을 꺼내 장 도생님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그 뒤로 제 삶의 이야기를 한참 했는데요. 제 힘들었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장포감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제 삶에 공감해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장포관님의 위로를 받으며 저는 큰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장포관님의 정성으로 저는 다시 발심해 정성 공부와 진리 공부를 하며 드디어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비울 수 없어 포정님과 장도생님이 제 가게에 직접 방문해
상담과 진리 교육도 해주셨는데요. 10년 전 이루지 못한 입도를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지금은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 증산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함없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이도생님의 가게로 소중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증산도 도생님이 상생방송 전단지를 들고 방문했는데요. 10년간 봐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던 진리가 또다시 나를 찾아옵니다. 진리를 얘기하는 장도생님을 보며 이도생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장도생님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도전과 과거의 아픔도 함께 내보입니다. 장도생님은 그런 이도생님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이도생님을 다시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데요. 아마도 이도생님은 진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말해줄 그 누군가를 자신도 모르게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이도생님, 진리를 다시 만난 기쁨 앞으로도 쭉 기억하시며 과거의 아픔을 모두 치유하고 이제는 진리 앞에 당당한 큰 일꾼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조상님과 참 하나님을 모시고자 입도합니다. 대구 대명도장 허수정 도생님의 입도 사례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며 하진주 언니를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가게에 갔다가 증산도 신앙을 한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언니는 너도 증산도에 한번 가보면 좋은데 라고 했고 언니의 주변 사람들이 증산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산도가 사이비 같은 곳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절에 오래 다니며 부처님만 믿어와서 그런지 다른 종교에는 별 관심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생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상생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침 남편도 상생방송에 관심이 많았고 특히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환단고기를 읽어보고 싶어 해서 환단고기를 구매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저도 상생방송을 보니 내용이 재미있고 마음에 와닿았으며 무엇보다 증산도는 부정할 수 없는 증명된 진리이며 현대사회에서 살아있는 유일한 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허도생님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한 언니인 하도생님에게 증산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불교 신앙을 해온 허도생님은 처음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생방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방송을 보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친한 언니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은 궁금한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궁금해도 도장에 직접 방문하는 건 조금 부담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상생방송을 보는 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니 부담 없이 시청하시는데요. 마침 남편분도 상생방송을 특히 역사 부분을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요. 허도생님은 이런 남편을 위해 환단고기도 사다 주고 남편과 함께 상생방송을 보며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생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도생님은 자연스럽게 증산도가 참 진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후 언니가 논산 상생월드센터 대천제에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흔쾌히 따라간 행사는 너무 재미있었고 참석한 수많은 사람을 보며 증산도 믿는 사람이 많구나 하는 걸 알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날 대천제 행사는 정말 대단하고 감동이었습니다. 대천제에 다녀온 뒤 언니와 함께 도장을 찾아갔습니다. 도장에서 팔관법 진리를 공부를 해보자고 해서 일하는 시간 사이사이에 시간을 정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특히 상제님이 참 하나님이고 성자들을 쓰기 위해 내려보냈다는 말에 굉장히 공감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뿌리 찾는 진리이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았고 증산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입도 교육과 수행 과정을 마치고 입도를 합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자녀가 되어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보은. 네, 허도생님은 상생방송을 보면서 증산도를 알게 되고
진리에 대한 확신도 사는데요. 마침 상생월드센터 착공 대천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천제와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 그리고 전국에서 찾아온 도생님들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이 대천제를 계기로 도장에 방문해 진리 공부도 시작하게 되는데요. 허도생님이 대천제에서 정말 큰 기운을 받으신 것 같죠? 진리 공부를 하면서 공자, 석가,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 내려보냈느니라 하신 상제님의 말씀에 큰 공감을 하는데요. 공자와 석가, 예수의 가르침은 참 좋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느 하나만 진리라고 고집하기엔 어딘가 부족하거나 과하게 느껴지는데요. 허도생님은 성구를 통해 사실 이 모든 가르침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상제님 한 분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큰 공감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하신 말씀에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해주신 나의 뿌리, 조상님을 우선시하는 증산도가 분명 참이다라는 확신을 하는데요. 허도생님, 감동과 확신의 그 마음 오래 기억하며 큰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 도생님들의 입도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고 살든 또 무슨 일을 이루었든 어찌 보면 그것은 인생의 서막에 불과했다. 이제 상제님의 천지 사업에 대해 진리의 눈을 뜨고 개벽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림으로써만 내 인생이 우주의 꿈과 뜻을 이루는 천지 일꾼의 삶으로 도약하게 된다는 가르침을 내려주셨습니다. 인생의 많은 파도를 넘어 상제님의 도문으로 들어와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주와 함께 천지 성공하는 일꾼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의 입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2편 15장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상제님께서 이민년 4월 13일에 전주 오림면 하운동 제비창골 김영렬의 집에 이르시니라. 이때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심회를 푸시고 형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제 말세의 개벽세상을 당하여 앞으로 무국대운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정심수도하여 천지 공정에 참여하라. 나는 조화로서 천지 울로를 개조하여 불로장생의 선경을 열고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본래 서양 대법국 청계탑에 내려와 천하를 두루 살피고 동양 조선국 금산사 미륵전에 임하여 30년 동안 머물다가 고부 갱망리 강씨 문중에 내려왔나니 이제 주인을 신방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양한 인연의 끈을 따라 증산도에 입도하는 도생님들의 감동적인 입도 이야기. 오늘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입도 사연을 들으시면서 인상 깊었거나 감동받은 사연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